기쁨이 되니 즐거움이
가나안 땅에 이 어둠의 땅 낙산에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서 시온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야기한 골짜기마다 그 숲속마다 그 바다 끝까지 주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이 시간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주의 영광의 빛을 이 안에 비추어서 우리 나사만 교회가 이 땅의 빛이 되어 이 어둠의 땅 가운데 이 나사의 골짜기마다 야기한 골짜기마다 모든 산 골짜기마다 마을마다 영광의 빛 거룩한 빛 생명의 빛을 비추어 그들의 주먹만들이 살아나게 해서 교회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먹만들 모든 대역감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하지도 말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세례를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마늘 같은 삶에 새꽃이 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꽃이 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실 텐데 주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한테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는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 샘을 나게 하시기를 나게 하시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우리를 통해 주 사랑하니 원하네.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이 흘러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어주게 그 생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 그런 삶이 가능합니다. 시와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주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의 삶에 예수를 충만하게 하시고 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자들 가운데 간증이 되고 자랑이 되고 흘러가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만족합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은혜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리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삶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무도 무명이어도 또 더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합니다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중에도 여전히 주님 주의 이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나 심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세상 부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아멘 예수로 충만하네 한복은 어디로 그렇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한복은 분하고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법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분파도 그렇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
이 예수로 충만한 삶, 이것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마음의 중심에, 나의 삶에 예수로 충만한 삶, 그 삶의 증거와 열매가 올 한해 열매 맺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구하는 복은 한 가지, 주님만 우리의 복이십니다. 주님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번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로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할 텐데요. 이제는 새해 복 많이 나눠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나눠줍시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우리 혼자 누리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눠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눠줘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가장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가 바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영적인 원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보이는 것은 썩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법칙도 마찬가지죠.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흐르는 물은 썩지 않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옛날에 이제 생물이나 우물 같은 것도 계속 퍼줘야 됐어요. 아깝다고 나 혼자 먹겠다고 냅뒀다가는 썩어버려요. 그러나 계속 퍼주면 그 물이 계속 나오고 또 물이 깨끗해집니다. 그걸 퍼주지 않고 놔두면 썩어요. 그러니까 계속 순환시켜야 되는데 생물뿐만이 아니라 사람 몸도 그래요. 여러분 사람 몸에 있는 것도요 순환이 돼야 됩니다. 몸에 있는 피도 끊임없이 순환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병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대로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마땅히 피가 돌아야 될 곳에 가지 않으면 그것이 점점 썩고 그게 병이 되는 거죠. 또한 이렇게 순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순환하면서 나쁜 것들은 몸 밖으로 배출돼야 돼요. 그래서 깨끗한 새로운 것들이 눈에 들어오죠. 깨끗한 물도 먹고 좋은 음식 먹고 그러면 우리는 또 나쁜 것들이 몸 밖으로 대변이든지 소변이든지 땀으로 다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게요. 여러분 사람이 이제 엄마 뱃속에서 잉태돼서 이제 정자가 이제 사람의 모양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기관이 뭔지 아세요? 저도 이거 어제 알았습니다. 우연히 알았어요. 뭐가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사람 중에 머리, 심장일까요? 아니면 뇌일까요? 아니면 장기일까요? 대부분 뇌나 심장으로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항문이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뭐 머리고 뭐고 간에 일단 엄마의 영양분을 흡수하면 그것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항문이 제일 먼저 나타나요. 이게 인간의 원리,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이것은 나눠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건강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말씀 한번 보실까요? 주라 우리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우리에게 되어 놓고 흘러가고 싶어요. 너희에게 안 되어주리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리므로 너희가 하나님으로 가질 것이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복을 보여줘 줄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믿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줄 것이 복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네,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나눠주는 것이 복되다고. 실제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 그 이스라엘은 참 그 성경에 말씀된 그대로 다 보여주는 땅인데 이스라엘에는 대표적인 바다가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죠. 엄밀히 말하면 둘 다 바다는 아닙니다. 근데 그냥 바다라고 부르는데 이 두 바다는 너무나 대조가 되는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 같은 경우는
생명이 넘치는 바다죠. 그래서 제자들이 항상 거기서 물고기를 잡잖아요.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사해는요, 말 그대로 죽은 바다예요. 물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호수, 똑같은 바다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갈릴리 바다에는요, 물이 계속 흘러나갑니다. 거기는 큰 호수이긴 한데 물을 가둬놓는 곳이 아니라 흘려보내요. 그런데 사해는요, 물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거기 모아두기만 해요. 그래도 결국 죽은 바다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면 우리는 더욱더 풍성해져요. 그러나 흘려보내지 않고 나만을 쌓아두면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병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흘려보내지 않고 쌓아두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해 보여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보세요. 주변에 부자들 보면 흔히 그러잖아요. 아, 저는 다 부자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잘 사는 이유가 있거든요. 안 써요. 정말 인색합니다. 근데 왜 잘 사는 것 같지만요, 영적으로는 병들어요. 오히려 비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진짜 복을 받는 자들은 진짜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해 이렇게 나눠주시는 샘물과 같은 은혜가 끊임없이 넘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이런 영적 원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 그러면서 가이오가 영적으로 참 잘 살고 있다고 칭찬합니다. 너가 진리 안에서 잘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영 안에서 잘 되듯이 육적으로도 너의 모든 삶이 잘 되기를 원한다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장 기대하는 것은 역시 복 받는 것이죠. 복 받는 것. 그래서 오늘도 알다시피 올해는 그래도 좀 많이 안 온 것 같은데, 아무튼 바다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일출을 봤습니다. 그리고 뭐 낙산사에도 갔을 때도 여기저기 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요?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멋있다 감탄만 했을까요? 다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소원을 빕니다. 소원을 빕니다. 또 낙산사나 아니면 기타 뭐 여기저기 유명한 산차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역시 소원을 벽을 빕니다. 그러나 그들이 빚는 복과 그 소원이라는 게 다 뭡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무병장수, 부귀영화, 만사일동 이것들이죠.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도 역시 그런 소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 소원을 갖고 있다는 것이 나쁠 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방식으로 그 소원을 이룰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확실히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우리가 나타나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육으로 지어졌지만 그러나 영적인 존재예요.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유일무이하게 육적이면서 어떤 영적인 존재인데, 그러니까 인간만이 이 영적인 존재라는 증거가 뭐냐면 소원을 빌 때 바로 영적인 존재에게 소원을 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뭔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이것을 이루기 원한다면 힘 있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 새해 첫날이라도 뭐 청와대나 아니면 국회의사당 가서 비는 사람 맞습니까? 없죠. 다 어디로 가요? 산이나 바다나 사찰에 가요. 또 뭐 무당을 찾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인식하고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게 의지하는, 의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영적 세계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하는 걸 믿고 그 힘을 의지하려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증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역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소원을 빌어도요, 그분께 구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근데 문제는 소원을 이루는 이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소원을 이루는 방식이 뭡니까? 아까처럼 바닷가에서 태양을 보고 마음속으로 빌죠. 그죠? 그리고 사찰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뭐 기와장에다가 소원을 쓰든지, 또 비싼 돈 주고 촛불을 사서 보니까 낙산사 그 열애불산 밑에 보면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면 초를 넣어요.
이제 그러면 초가 다 탈 때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또 연등의 소원을 적고 이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108배를 하든지 3000배를 하든지 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열심히 합니다. 또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구슬을 하든지 부적을 사서 붙이든지 아니 뭐 달마도 같은 그것도 금으로 그린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걸 갖다 붙이면서 애군을 몰아내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하면 나쁜 일이 떠나가고 좋은 일이 생길까요? 과연 그것이 될까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북에 가면 임실군이라는 곳이 있어요. 치즈로 유명한 데인데 그 동네는 뭘로 유명하냐면요, 치즈도 유명하지만 역대 거의 모든 군수가 다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모든 군수들이 다 구속이 됐어요.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군수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데 재미있는 건요, 전임 군수, 마지막 군수는 아예 구술했어요. 자기가 군수되고 나서 나쁜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굿까지 했는데 그것이 신문에 났어요. 근데 결국은 구속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굿이 너무 약했을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답은 하나예요. 불법을 저질러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원한 건 뭐예요? 내가 불법을 저질러도 이 굿을 통해서 이 불법이 가려지게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감옥에 안 가려면 굳이 큰 돈 들이고 구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불법을 안 저지르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건강을 기원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건강하게 만든다면 술, 담배 끊고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면 돼요. 걷기만 해도요, 뭐 좋은 헬스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스트레칭과 걷기만 해도 우리 몸의 질병의 90%는 다 고칠 수 있어요. 또 좋은 대학 가고 싶으면 공부 열심히 하면 돼요. 예술 꼭 수업 시간에 집중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해진 규칙대로 살면 우리는 행복하고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흔히 무당들이 그런 얘기하죠. 여름에는 물 조심하고 사람 많은 데 조심하고 가을에 물 조심하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병원 가도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술 먹지 말고 담배 끊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다 그 얘기, 똑같은 얘기죠. 뭐 특별한 비법을 알려줍니까?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당연한 것만 지키면 행복은 우리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를 설명할 때도 이 땅에 자연세계의 법칙이 있고 그 법칙만 잘 지키면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연 법칙뿐만 아니라 인간 세상에 만든 법도 잘 지키면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소원을 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3000배를 하고 연등을 달고 달마다 부적 붙이고 난리도 아니죠. 근데 혹시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작정 기도를 하고 또 헌금을 내고 또 가정이나 사업장에 말씀 선고를 붙이는 그런 행위들,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것만을 해서 복을 얻겠다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영적인 행위죠.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세계와 소통하면서 그 영적인 세계의 힘을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는요, 반드시 행함이 떠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앉아서 기도만 하면서 나의 삶이 복되고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그건 마치 절간에 가서 영물 요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기 위해 기도했다면 또한 그 복을 받기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받아야 될 복, 당연히 영적인 복인데 그러면 복을 받는 방법이라는 게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느냐? 간단해요. 그냥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살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가이오라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 인정한 영적으로 잘 산다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면 가룟은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가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아멘. 보세요. 가룟가 어떻게 산다고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난 가룟아, 네가 참 영으로 잘 사는데 네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다, 말씀을 많이 해서 그렇다, 그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은 기본인데 삶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진리 안에서 산다는 게 무엇이냐? 진리 안에서 산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창조의 질서에 따라 산다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의 질서가 뭐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셔야 될 텐데요. 여러분, 타락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타락. 단순히 죄를 짓는 게 타락일까요? 그게 맞긴 한데, 그럼 왜 죄를 지을까요? 죄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타락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질서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영과 혼과 육을 만드셨어요. 영, 혼, 육. 그래서 육은 혼을 따르고, 즉 우리의 마음, 이성을 따르고, 우리의 마음과 이성은 영을 따라 살게 만드셨어요. 이게 질서예요. 그러면서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관이에요. 이 영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성령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게 만든 것이 영이에요. 그런데 이 영이 살아있던 아담은 하나님과 소통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영령에 따라 살았는데 아담이 범죄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영이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영이 죽은 인간은 당연히 혼을 따라 살아가게 돼요. 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이성과 지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 영이 죽어버리니까는 이 혼의 존재가 거짓된 진리를 따라가고 거짓되고 타락한 아름다움을 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타락한 것을 아름답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잘 설명해 주는 거죠. 창세기 5장과 11장 말씀 보실까요? 아멘. 보세요. 인간이 혼의 명령을 받으니까요, 이 아름다움도 역시 육적인 아름다움과 함께 욕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이성도, 우리의 이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 탑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지성, 그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육이 혼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혼이 육을 따라가게 돼요. 육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이 꾀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합리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사기꾼들이죠. 여러분, 사기꾼들이 그 남들을 처음부터 사기치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를 잘 씁니까? 그러니까 내 욕심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온갖 이 가진 이 악한 계획들을 다 끄집어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마약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마약은 저는 좀 우습게 봤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뭐죠? 그 대마초 그런 데서 이제 그냥 어떻게 뽑아내는 줄 알았는데,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니까 무슨 실험실 같아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이 과학자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한 지식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막 추출해내는 걸 보니까 정말 사람이 악한 거예요. 악한 것을 위해서는요, 인간의 머리가 얼마나 발달하는지 몰라요. 정말 없는 꾀도 만들어내고 없는 힘도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혼이, 우리의 지성이 거기에다 동참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영이 우리의 혼과 육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되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첫 번째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회개를 일으키시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지금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진리 영이 오셔서 딱 깨어나 보니까는 그동안 내가 살았던 모든 것이 그나마 죄악에 살아서 이런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옳다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거짓이고 가짜고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8절 말씀 보실까요? 아멘. 여기서 그러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무엇이지? 우리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건 죄야 라고 분명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진짜 올바른 삶인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진짜 복이고 무엇이 진짜 저주인지 무엇이 성공인지를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난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전까지 내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가졌던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 성공한 것들, 그가 뭐 불법을 저질렀습니까? 그가 뭐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습니까? 열심히 공부했어요. 가말리엘의 학문에서 오늘날 이야기하면 서울대 나왔고요. 또 가문도 좋고요. 로마 시민권도 있어요. 그게 죄입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건 복이 아니다. 그건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진짜가 무엇인지 진짜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 보실까요?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눈을 뜨고 나니까는 이제껏 육신의 눈으로 봤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진리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가이오라는 사람이 바로 그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그가 진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그가 진리 안에서 행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5절에 나옵니다. 5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아멘. 여러분 가이오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고요? 형제 자매들, 성도들과 또 낯선 이들, 즉 나그네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그네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는 노숙자들이나 불황자들이죠. 교회에 왜 오긴 왔는데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이오가 단순히 사람이 좋아서 사람들을 섬겼다, 잘 도와줬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가이오가 행했던 진리 안에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사랑. 나눠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이야말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높은 것은요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은요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빼앗겼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겼어요. 잃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뭡니까? 성품이 뭡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될 때 많은 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혜도 받았고요, 능력도 받았고요, 창조성도 받았어요. 많은 걸 받았어요. 근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귀했던 것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바로 이 사랑을 빼앗겼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 포기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포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겼다는 증거가 바로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간은 비록 타락해서 영이 죽었지만 능력은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여전히 지혜로워요. 그죠? 힘도 있고요. 창조 능력도 있어요. 지금 인간이 만들어낸 이 과학 문명들을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하나님 같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오직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
이 사랑이 바로 성령 안에서 가장 중요한 도목이었거든요. 이걸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지옥과 같은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문명이 발전하지 않아서 불행합니까? 뭐 먹고 사는 게 없어서 불행합니까?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바로 사랑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은 부모 자식 간에도 오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지만 결국 육적인 사랑, 어리석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성공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해준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식들을 망치게 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모르니 당연히 진짜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가장 회복해야 될 것은 사랑이에요. 가장 완성된 신앙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가지 은사들 이야기, 정말 그 여러 가지 예언과 방언에도 사랑이 없어 우리는 깽가려가고, 내가 내 몸을 불태워서 다른 사람에게 죽는 그런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보실까요? 아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십니까? 그 모든 것의 정수, 핵심이 바로 이 바울의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결국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의 영이 회복될 때 가장 최종적으로, 가장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최종 목적이 바로 목표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을 받기 원해요. 그렇죠? 그런 복받을 행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주 단순하게 감옥에 가지 않으려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거예요. 건강하게 원한다면 운동을 하면 됩니다. 좋은 대학 가고 싶으면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위해서 사람들은 열심히 훈련을 해요. 절제하고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도 복을 받기 위해서 혼적인 훈련을 해요. 그래서 혼이 육을 따라가지 않도록 훈련합니다. 육을 지배합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놀고 싶고 더 자고 싶고 먹고 싶고 이것이 육이에요. 근데 그것을 혼이 딱 붙잡아서 놀고 싶지만 절제하고 더 먹고 싶지만 절제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흔히 말하는 정신교육을 하죠. 그래서 동기부여를 계속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려면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복을 누리려면 이런 영적인 원리로 살아야 되면서 또한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가장 높은 단계,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요, 바로 사랑을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도 훈련입니다. 의지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그것도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 갖는 것 자체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겁니다. 또한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절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의지적인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감정이 먼저 따라가지 않아요. 감정은 맨 나중에 따라가는 겁니다. 먼저 내가 의지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내가 감정이 없지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도 역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고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지만 하고 싶지는 않아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게 돼요. 때로는 맞으면서도 해야 되는 게 훈련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고 쉬워지기 시작해요. 근데 사람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또 억지로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합니다, 막 축복합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도 내 마음엔 없지만 그러나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나를 부인하는, 그게 바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자는
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선포하며 들으며 억지로도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부인해야만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요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자아는 철저하게 이기적이에요.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것 같지만 계산적인 사랑입니다. 나에게 잘해줄 때만, 뭔가 도움이 될 때만 잘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우리가 아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요라는 사람이 정말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게 성도들 안에서는 사랑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냥 나의 좋게 보여요. 그러나 낯선 자들에게까지 그렇게 할 이유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가 그렇게 훈련하면서 연습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도움이 되면 사랑하지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부담스럽고 힘들면 사랑하지 않아요. 피해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라도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랑은 모든 것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진리해야 될 사랑하는 삶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지 그것도 없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못 받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절대 은혜를 베푸지 않으세요. 설령 그가 그렇게 억지로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영을 살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의 영을 병들게 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에서 보면 출애굽기 민수기가 거기서 시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하는 것을 다 얻었지만 그들의 영은 병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법칙은요 흘려보내는 겁니다.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이 원리대로 살 때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한 복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훈련하세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기와장에 소원 적어놓고 비나이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새해 첫 헌금 드리면서 주님 잘 살게 해주세요. 복되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는 것은요 우상에게 전하는 것과 전혀 다른 건 없습니다. 영적인 원리로 건강하게 바르게 살려고 한다면 영적 원리로 그렇게 살면 돼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주님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을 못합니다. 그러니 도와달라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억지로라도 그에게 다가가는 내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는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나눠보면서 내 손을 펴서 내 지갑을 열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의 사랑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더욱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너무나 잘하시는 나전에처럼 아멘처럼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이 찬양 가사와 같이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 그러한 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욕심도 없이 어느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를 위해 살으신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인나의 빛과 속을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근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고하게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너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는 바라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은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 찬양같이 주님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의 삶을 담기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로서 우리의 삶이 예수의 형상에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원합니다. 그 사랑의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하는데 정말 주님의 복을 받을 만한 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의지로 억지로라도 사랑하며 돕겠습니다. 주 우리 가운데 당신의 아름다운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 갖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의 불쌍히 여기사 낮에처럼 밤에다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내 모든 것을 나눠주시는 그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상반이 바로 우리의 땅에서 복을 받는 이 땅의 행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인 것을 주여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의 손을 펴서 나누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을 따라 내 이기적인 마음을 따라 내 하나님을 살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것을 나눠주며 구워주며 베풀어주며 난 남을 위하여 아버지 헌신하시는 그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한 주니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한 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한 주니 주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사람을 사랑하여 섬기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하며 난 나의 것을 나누는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행위로 그렇게 나누는 꽂으며 베푸는 삶이 되도록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가 이렇게 영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이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이 낙산과 나라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사랑으로 이 땅을 섬길 때에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축복할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축복하며 기도하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 땅을 향해 가졌던 그 간절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이 땅을 살아가시기에 자신의 생명, 자신의 피를 모두 부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축복하며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이 낙산과 야연 땅에 주님의 영이 충만하도록 모든 어둠과 거짓과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예수의 생명이 이 땅에 넘치도록 저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모든 분열과 다툼을 끊어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흘러가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